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흐름을 따라 광야 시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에서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선진화된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대륙의 길목에 있는 가나안 땅은 이들의 발달된 문명을 이미 접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고 저를 잘 다루는 거인 아낙 자손의 후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출애굽 1세대들이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얼마 못 가서 가나안의 발달된 문명이 흡수되고 우상에게 쉽게 동화되어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하길 원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신명기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세마 말씀으로 신명기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세마, 곧 들어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현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4절은 들어라 이스라엘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세마 이스라엘, 즉 들어라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세마, 즉 들어라 라는 이 단어는 명령형이면서 선포형 동사입니다. 이 선포형 동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 하심에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단의 설교 말씀도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세마 말씀은 어떤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선포형 동사는 우리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실 때 우리의 자세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마는 단순히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인 너희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은 말씀을 통해 오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사는 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수도 없이 잘 들어야 산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 후반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언급합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이라는 이름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이 서로 교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종교다운주의요, 범신론이요, 다신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공생공론을 한다면서 아무 신이든지 적당히 편리한 대로 믿으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참신은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는 여럿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아스다롯을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신들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고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고유 명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만 엘로힘은 이방 신들에게도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혹은 야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운 광야 가운데서 함께하신 하나님, 여러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이사야 44장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변을 맴돌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십시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에서 바알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